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의 날을 중심으로 그 이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럽이나 미국에 건너가면 대단히 중요시하는 절기에 속합니다. 이 절기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들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접어든 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 독수리 어미와 새끼의 비유가 나오는데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받으며 엎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나풀거리고 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날개 위에 받으며 엎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독수리들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직 채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입으로 물고 가서 아주 깊은 무서운 절벽 위에서 혹은 아주 넓은 바다 위에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며 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새끼가 날고 있는 모습을 감시해 보고 있다가 새끼가 지쳐서 날지 못하게 되고 그만 바다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재빨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밑으로 가서 자기의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엎는 모습을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혹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신비한 마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너무나 신비한 것에 속하죠. 사자나 코끼리나 큰 동물들은 그 몸을 가지고 작은 동물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의 6배에 달한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6배인지 몇 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강하게도 되고 약하게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투 선수나 농구 선수나 마라톤 선수나 마지막에 결판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력을 가지고 뛰지만 마지막엔 정신의 힘으로 뛴다고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판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대속하신 대속주가 되십니다만 동시에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다라는 낱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란 낱말 속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아무도 죄됨이 없이 전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체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 번 모으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 암탉이 계란을 부화시켜 키우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새끼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탉이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날개 속으로 병아리들이 다 들어가 거기에서 자고 쉬고 합니다. 새끼들이 그 날개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장난치면서 그 어미 닭의 가슴을 들이받고 참 아프게 하지만 꼼짝 안 하고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이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그냥 그 사슴에 포용하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상대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 번 모으려 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포용력을 그렇게 비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예수님께서 모두를 환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의로운 자를 무죄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더 관심이 크시고 오히려 죄인을 더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느냐면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사람의 모든 사정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계의 모든 사정이나 인간의 모든 심령이나 인간의 모든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하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적 앞에 있는 인간의 참혹한 존경에 대한 동정적인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죽음 아래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에 대해 동정적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은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 대한 애국적인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거기에 숱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미래에 당할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 흘리신 그야말로 애국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야말로 숭고한 종교적인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숭고한 종교적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인정적인 눈물, 국가에 대한 애국적인 눈물, 하나님을 상대하는 숭고한 종교적인 눈물,
이 세 가지 눈물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계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면도 아시고 국가에 대한 개념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종교적인 심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전부를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들을 반성해 볼 때 대단히 편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밀어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팔을 가르는 아주 무서운 역사를 겪어온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파행심에 빠지면 상대편에 대해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 버립니다. 뻔한 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곡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저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와 반대로 자기 편에게는 대단히 관대해요. 대단히 사랑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마음이 좁아질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는 넓고 간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좁고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셨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하시고 죽어도 가장 무서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최저의 위치, 최하의 위치로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성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구유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큰 고딕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입구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아주 나지막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넉자도 안 되게 나지막한 문을 만들어 두고 누구든지 허리를 굽혀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겸손하게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의 허리를 굽혀 겸허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설교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주님의 태어나신 자체가 겸비한 탄생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서 천한 시골에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민과 더불어 같이 사시고 해변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서무인을 부르시고 낮은 사람들과 사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봄철이 되면 나무들에서 새순이 움터 나옵니다. 이 나무는 든든한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 때문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할 때 보면 저 가지 끝에 부드러운 부분에서 성장해 나옵니다. 거기 움트는 것을 보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찌그러지고 말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무가 커 나갑니다. 부드럽고 약한 부분에서 성장해 갑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는데,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교의 한 성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 성경을 읽고 허리를 굽혀 통곡하고 이 벽에 손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사실 주전 52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었던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건립한 벽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벽은 동서남북 4개의 벽으로 건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서쪽의 벽만 있고 남쪽의 벽과 동쪽의 벽과 북쪽의 벽은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미있는 전설이 남아있는데, 이 서쪽 벽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가난한 서민들이 분담해서 지은 벽인데 그들이 직접 나와 몸소 땀을 흘리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동쪽의 벽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맡아서 지은 것인데 부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샀던 사꾼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남쪽의 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이 떠맡았던 것인데 역시 그들도 자기 밑에 하인들을 시켜서 그 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벽은 나라에서 세웠는데 정부의 관리가 세웠던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세웠던 동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고 귀족들이 세웠던 남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고 정부와 나라의 권력으로 세웠던 북쪽의 벽도 무너져 버렸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세웠던 그 벽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엄격하게 구별을 못합니다. 성부가 계시면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면 성부, 성자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엄격하게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성자의 마음은 성부의 마음이에요.